네, 그리스도인 가운데 사람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모르는 성도는 없습니다. 교회를 다닌 지 연차가 오래되고 한때 은혜를 좀 받았다 하는 이라면 사람이 죄인이라는 사실은 덧셈 뺄셈만큼이나 쉬운 수준의 교리라는 걸 누구나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지만 내가 바로 그 죄인이라는 사실을 철저하게 깨닫고 처절하게 깨닫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잔인한 사형 방법이었던 십자가에 칼날이 달린 채찍을 맞아 온몸에 살점이 뜯겨진 채로 두 손과 두 발에는 못이 박히고 실오라기 하나 없이 발가벗긴 채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6시간을 피 흘리며 매달려 있어야 했을 정도로 사람은 죄인이라 말하지만 정작 내가 그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지는 못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은 후에도 스스로를 부인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스스로의 즐거움을 위해 살고 성공과 명예를 추구하고 돈과 육신의 적용을 따라 살아가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성경은 온 인류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성경은 내가 바로 그 죄인이라 말합니다. 사람이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내가 바로 그 죄인이라는 사실을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내가 바로 그 용서받지 못할 죄인이라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야만 했던 이유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마음으로 더욱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하고 예수님을 세상의 유일한 참 소망이신 예수님을 더욱 기다리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제 본문 말씀이지만 우리 함께 이사야서 22장 14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친히 내 귀에 들려 이르시되 진실로 이 죄악은 용서하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오늘 본문에 앞서 이사야는 환상의 골짜기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 환상의 골짜기라는 것은 예루살렘을 가리킵니다. 예루살렘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란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였습니다. 이사야서 13장에서 바벨론을 시작으로 열방을 향해 선포됐던 하나님의 진노가 아수르를 지나 모압과 구스, 애굽을 거쳐 다시 이스라엘을 향해 선포가 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겪게 될 심판과 고난으로 인해 슬피 통곡하신다고 성경은 기록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를 거두실 생각이 없으십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지은 죄가 너무나도 컸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서도 이스라엘을 향한 당신의 진노를 선포하십니다. 우리 함께 22장 15절에서 16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가서 그 국고를 막고 왕궁 맡은 자 셈나를 보고 이르기를 내가 여기와 무슨 관계가 있느냐 여기에 누가 있기에 여기서 너를 위하여 묘시를 팠느냐 자기를 위하여 묘시를 팠고 반석에 자기를 위하여 처소를 쪼아내었도다. 아멘. 이스라엘을 향한 오늘 본문의 진노의 메시지는 어제의 말씀과는 사뭇 그 분위기가 다릅니다. 어제 본문까지만 해도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시선은 열방 나라들의 죄와 그 나라들을 향한 심판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시선은 한 나라가 아닌 열방의 나라들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한 개인에게로 향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향하는 인물은 셈나라는 인물입니다. 성경은 이 사람이 국고를 맡고 또 왕궁을 맡은 자였다고 묘사를 합니다. 셈나는 이스라엘의 2인자로 쉽게 말하면 왕을 제외한 이스라엘의 최대 권력자였다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이 셈나가 자신을 위해 묘시를 파고 자기를 위해 처소를 쪼아냈다고 말을 합니다. 자신을 위해 묘실을 팠다는 것은 열왕의 묘실에 스스로 자신의 묘자리를 마련했다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열왕의 묘실이라는 곳은 왕족만이 묻힐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게다가 하나님께 버림을 받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던 왕들은 왕들임에도 불구하고 이 열왕의 묘실에 묻히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왕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간 왕만이 이 묘실에 묻힐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을 보면 왕족도 아닌 일개 신하에 불과한 셈나가 자신의 무덤을 열왕의 묘실에 마련했다고 성경은 말을 합니다. 자신의 권력이 하늘을 찌를 듯하자 셈나가 교만해져서 아직 끝나지도 않은 자신의 삶을 이스라엘의 위대한 선왕들의 삶과 나란히 둔 것입니다. 왕궁을 맡은 자라는 표현은 왕궁 위에 있는 자라고도 해석이 가능합니다. 셈나는 말 그대로 왕 위에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왕도 두렵지 않았고 하나님도 두렵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셈나의 이러한 교만을 심판하십니다. 우리 함께 18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반드시 너를 모질게 감싸서 공같이 광막한 곳에 던질 것이라. 주인의 집에 수치를 끼치는 너여, 내가 그곳에서 죽겠고 내 영광의 수레도 거기에 있으리라. 하나님은 그를 단단히 결박하고 세게 던진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를 모질게 감싸서 광막한 곳에 던지신다고도 말씀하십니다. 관직에서 그를 쫓아내고 그의 주의를 빼앗아 힐기야의 아들 엘리야김에게 주실 거라고도 말씀을 하십니다. 그동안 열방이 지은 죄들과 심판을 말하던 하나님의 메시지가 개인이 지은 죄와 그 개인을 향한 심판으로 바뀐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숲 전체를 촬영하고 있던 카메라가 그 숲 가운데 있는 한 나무를 더 세밀하게 촬영하기 위해 줌인을 하는 것처럼 온 열방의 죄와 심판을 촬영하던 하나님의 시선이 이제는 한 개인의 죄와 그를 향한 심판으로 향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개개인을 그들이 짓지 않은 죄로 인해 심판하시는 분이 결코 아니십니다. 하나님이 셈나를 심판하시고 이스라엘의 백성들 한 명 한 명을 심판하시는 이유는 그들이 각각 하나님 앞에서 지은 죄로 인함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짓지 않은 죄, 나에게는 책임이 없는 다른 누군가의 죄로 인해 우리를 심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로 인해, 하나님은 나의 죄로 인해 나를 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죄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항상 기억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께 이 죄라는 것은 우리가 일회적으로 짓는 죄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회적인 죄로 우리를 심판하신다면 우리 가운데 억울하지 않을 이는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갖고 싶은 것들을 다 소유해 본 적도 없고 또 우리의 욕심을 다 표현해 본 적도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하고 싶은 나쁜 말을 다 사용해 본 적도 없고 또 내 분노와 미움도 내가 쏟고 싶은 마음대로 쏟아본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가 살인을 저지른 사람과 같은 죄와 같은 형벌을 받게 된다면 우리는 너무 억울할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은 일회적인 죄로 인해 우리를 심판하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사실을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지은 죄라는 것은 좀 더 근원적이고 좀 더 근본적인 것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떠나 살아가는 존재가 된 것, 나의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을 거부하고 나의 이기심과 욕심과 정욕을 따라 살아가게 된 것, 나의 생각과 마음을 스쳐가는 그 수만 가지 생각 중에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생각이라는 것은 단 한 가지도 없게 된 것, 죄인이 되어버린 나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시는 그 이유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것은 나라는 존재,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나라는 존재 자체 때문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이라면 겨자씨만큼도, 그 겨자씨의 100만 분의 1만큼도 그 하나님의 뜻을 기뻐하지 않는 그런 죄인이 되어버렸다는 사실을 우리가 항상 하나님 앞에서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때로 목회자들 가운데 소위 사람들의 존경을 받는 성공적인 목회를 하다가 목회의 마지막 시기에 넘어지는 분들에 대한 소식을 들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소식을 들을 때면 목회의 마지막에 인내하지 못했다며 내심 아쉬워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읽으면 그 표현조차도 잘못된 표현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단 한 번도 하나님 앞에서 올바로 설 수 있었던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훌륭한 목회를 하다가 마지막에 실수로 넘어지는 게 아니라 처음부터 그런 사람이었는데 그 약함과 죄성을 잘 숨기며 지내던 것 뿐입니다. 이 사실은 목회자에게만 해당하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목회자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죄인입니다. 우리가 어제 지은 죄, 우리가 어제 잘못한 그 죄 때문만이 아니라 우리의 본성 자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단 한순간도 기뻐할 수 없는 그런 죄인으로 이미 전락해 버렸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는 선한 것이 단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 안에 단 하나의 선한 것도 없는데 우리는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어차피 우리 안에는 여전히 죄로 오염된 죄가 있고 죄로 얼룩진 죄의 잔재들이 산더미처럼 남아있으니 자포자기하며 살아가면 되겠습니까? 우리가 우리 가운데 있는 죄를 기억할 때 이 죄의 잔재들이 가득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유일한 참된 방법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 구주를 의지하는 일뿐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함께 25절 말씀도 읽도록 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 날에는 단단한 곳에 박혔던 못이 사그리니 그 못이 부러져 떨어짐으로 그 위에 걸린 물건이 부서지리라 하셨다 하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은 샘날을 심판하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지위를 엘리야김에게 주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읽은 본문의 단단한 곳에 박혔던 못이란 바로 이 엘리야김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따로 세우셨던 그 엘리야김의 지위도 영원히 지속되지 못했습니다. 시간이 지나 못이 사가 부러진 것처럼 그의 삶의 마지막도 죄와 심판으로 얼룩졌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읽으면서 이 본문 말씀의 마지막까지 우리가 의지해야 할 분은 예수 그리스도 밖에는 없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의지해야 할 분은 예수님 밖에 없습니다. 우리를 사랑하는 부모님도, 그리고 부모를 공경하는 자녀들도, 또 우리가 갖고 있는 안정적인 직장도, 또 우리에게 있는 화목한 관계들도, 우리의 뛰어난 머리와 지식과 통찰과 지혜도 우리를 지켜주지 못합니다. 우리 삶에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우리의 삶을 결코 책임질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항상 생각하고 바라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매일 매 순간을 예수님을 더욱 바라보아야 하는 이유는 우리의 감정을 만족시키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도덕적인 삶을 살기 위해 예수님을 바라봐야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교회 다른 성도들에게 칭찬받기 위해 또 우리가 명예를 얻기 위해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일만이 우리가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한 우리 성도님들이 죄를 이기고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는 자들임을 항상 기억하시며 오늘 하루를 지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외에는 이 세상을 이길 방법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더욱 바라보시고 의지하심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기도